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줄로 믿고, 누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더 갈 힘이 나한테 없다. 누가 어디 좋은데 치료받을 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밤 치료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한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교회 매주 선교사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매일 밤에 나오면 부흥이에요. 매일 밤에 나오면 치유의 집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선교지의 상황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할렐루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얘기를 조금만 하는 거예요. 별로 그것도 느낌이 안 오나 봐요. 자,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을 인도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 귀가 열려진 분들은 아멘하고 그대로 받겨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건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예지의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감옥에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만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도, 요셉에게 있어도 뭔가 있어야 되죠. 뭐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로와 요셉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누구밖에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주시고 해석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다. 재밌는 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입니다. 자기가 복직되고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고 그 꿈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셨다. 이것 또한 놀라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창세기 41장 9절에 바로의 꿈을 얘기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느낌이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 이게 한 번에 쭉 연결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것과 바로가 꿈을 꾸는 것과 그 다음에 술 맡은 요셉이 바로 앞에 가는 것, 이 전부 다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 순간에 응답의 시점에는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 생각나는데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을 만나야 될 바로의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결국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서
우리 이제 정리해 봐야 돼요. 결국 뭐냐? 드디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한 획이 어떻게 인도받냐면, 감옥에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기억나고, 또 요셉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누구를 만나고, 바로를 만나고, 놀랍게도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의 마음속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요셉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41장에 나타났던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다 압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가보면 응답의 시기가 어느 때냐, 요셉의 리더십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시기가 어디냐? 놀랍게도 요셉의 훈련이 끝난 시기예요. 창세기 41장 46절 잘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네, 조금 이따 보고. 자, 보세요. 가정 보디발의 집, 감옥 바로 왕궁.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미 누구에게 왔음을, 요셉에게 왔음을, 그리고 요셉의 훈련의 시기가 끝나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응답의 시기는 요셉의 훈련이 끝난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응답의 시기는 요셉의 그릇이 준비된 시기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니까 훈련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준비됐다는 것이고, 자, 결국 뭐냐? 총무의 역할로 총리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별로 하도 우리 총무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이것을 그릇으로 준비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요셉이 정치할 수 있는 시기 41장 36절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41장 3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할렐루야. 결국 뭐냐? 그 이전에 나오면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요셉이 너무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요셉이 드러나야 될 시점이다. 몇 세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금껏 요셉을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 정도의 시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준해 놓은 거예요. 맞나요? 맞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교단에서는 만 30세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할렐루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런 정확한 시간 속에 훈련을 끝나게 만들고 그릇이 준비되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서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이 1년의 시간표에 한꺼번에 일직선에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이 되면 한꺼번에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훈련이 끝나고 그릇이 준비되고 정치할 수 있는 시기, 이것들이 한꺼번에 열릴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이 기준일까요? 어느 시점이? 훈련이 끝난 시기예요? 그릇이 준비된 시기예요? 정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왜 여기 나이를 기록했어요? 왜 나이를?
요셉의 나이 몇 세? 할렐루야. 대답을 잘하는 분들은요, 은혜도 잘 받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물어보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교만한 사람들. 할렐루야. 또 그래도 뭐 이게 나와서 조용히 설교만 듣기 원하는데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못 나오겠다고 또 그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소통이 돼요. 소통이. 요즘에 트렌드가 소통인데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소통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간다. 기적이지 우리 교회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간단하죠? 한 가지 초점이 맞춰지면,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나머지는 열리게 되어져 있다. 열리게 되어졌다. 30대 되니 하나님이 바빠지셨어요. 바로 꿈꾸게 만들고, 꿈꾸고 헤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술 맞던 가는 장 바로가 헤매는 거 보고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이 수염 닦고 바로 앞에 가고, 야, 이게 막 1년에 막 이루어지는데, 이야, 이거 바빠졌다니까 이제는. 오늘 응답의 시기, 나에게 주어진 응답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미 바로의 권유로 의해서 요셉은 무엇이 되고 총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총리가 되어지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뭐예요?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7년 풍년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모든 환경들이 지속하기 매우 어려움,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비가 많이 오면 내년에 비가 좀 적게 와요, 많이 와요? 우리 상식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혹시 여러분들 집에 과일나무가 있었던 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없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하시고, 우리 집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고목나무였어요. 그런데 한 해 많이 열면 그 다음에는 적게 열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요만해가지고, 이게 대봉도 아니고 우리 집 뒷집은 대봉인데 우리 집은 요만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남밖에 못 올라가요. 나만 따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감나무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어차피 내가 따먹을 거니까 굉장히 감나무에 관심이 많아요. 올해는 얼마나 열렸냐. 근데 매년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7년 동안 동일한 환경을 주셔서 동일하게 풍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격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풍년을 위해서 7년간 지속하게 하는데, 이거 뭐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죠?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자, 이제 무엇 때문에 요셉이 세워졌고, 꿈 해석 때문에 세워졌고, 근데 그 리더십을 유지해야 돼요. 리더십이 유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 말하는 대로 7년 풍년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요셉의 리더십이 유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무엇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7년 동안 요셉이 말한 대로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자신이 선포하고,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뭐가 와야 돼요? 흉년이 와야 돼요.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요셉에게 있었다. 그러니 요셉의 리더십의 성취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7년 동안 풍년대에 쌓아둔 거 어느 정도냐?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이 쌓아뒀다. 거기 48절에 가보니까 그 수가 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얼마나 많이 했기에 바다에 모래같이 심히 쌓아두었다. 이야, 이 속에 빠지면 나와서 죽을 정도, 나오지 못하고 죽을 정도의 곡식들. 결국 뭐냐? 이거는 흉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풍년이 중요할까요? 흉년이 중요할까요? 요셉의 리더십이 풍년 때 나타나나요? 흉년 때 나타나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이 흉년 때 먹을 충분한 양이 7년 정도의 풍년 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셉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이미 풍년 때 다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며칠 전에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은 흉년을 들게 하였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흉년을 들게 하였을까? 고민되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자, 요셉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저희 1년 선배 장로님이 어머니가 소천해가지고 오늘 장례식에 갔는데, 여기 안산 고려대병원 장례식에 갔더니 10살 때 우리 교회를 떠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 10살 때.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지난번에 오셨더니 우리 김원성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앉아있는데, 딱 대뜸하는 얘기가, 목회를 그렇게 잘한다고 소식을 들었다고. 여기서 들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워낙 괜찮아. 딸이 이제 1,000만 원을 돈을 주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중국의 선교사님한테 교회 세우면 좋겠다 해서 지원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사역들을 쭉 얘기하더라는 거죠. 또 한국에 와서 그래. 제가 그랬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나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리더십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요셉의 리더십의 응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시대에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차이. 자,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단이 되고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응답이 오면,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흉년 들기 전에 세 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아들. 할렐루야. 애굽에서 뭐 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게 하도록 에브라임을 허락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브라임만 생각하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대부분 자녀가 출생했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외국 땅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41장까지는 형제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홀로 객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핍박받는 며느리가 아들 하나 낳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할렐루야. 레아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녀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할렐루야. 자녀 없는 분들 없죠? 거의 다 있죠. 므낫세라고 하셨는데 시작.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난이 심했던 그 요셉, 그런데 그 므낫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은혜를 이 아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허허, 이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요셉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요셉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불안한 애굽을 대답하고 있어요. 에? 요셉은요 애굽에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감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의 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에 가보고 싶지만 중요한 건 이 애굽에서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야 될 곳까지 지정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흉년 들기 전에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셉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후로 흉년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감사하세요. 딸을 하나 주신 것 감사하고, 딸을 두신 것을 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들 하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들 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들 셋, 우리 교회 아들 셋, 아들 셋, 딸 셋, 딸 셋, 할렐루야, 딸 셋. 손 벌쩍 들어서 딱 보자. 조경자 권사님 딸 셋, 할렐루야. 아들 넷, 딸 셋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시 요셉으로 돌아간다면 요셉의 이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면서 나머지 흉년을 맞이해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힘들지만, 자, 감옥, 보디발의 집, 누명을 쓰고 이런 것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전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결정적인 현장이 41장 54절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주신 시기이다. 흉년의 시간 7년을 허락해 주셨다. 7년. 그래서 요셉의 리더십의 절정의 시간이 바로 이 흉년의 7년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7년 풍년, 할렐루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에?
흉년이 오면 올수록 요셉은 좋은 거예요. 왜? 다 쌓아놓았어요. 물론 자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의 리더십이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는 그것으로 결국 요셉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반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이 결국 명확하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흉년의 7년 동안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지에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권한, 모든 지혜, 모든 실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가면서 이 일에 인도받아갔으면 좋겠다. 결국 뭐냐? 이게 가나안 땅까지 영향을 미치는 흉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응답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맞나요?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여기를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야곱에게도 내가 누운 이 자리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이 흉년의 기간이 가나안 땅에 지속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력으로 절대로 어디에 떠나지 않는다. 가나안 땅 떠나지 않는다. 떠날 수가, 죽어도 거기서 죽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족장들의 당시의 신앙은 대단히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수레를 보내고 그리고 이민 요청할 그 상황, 전체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갈등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해요? 뭐 때문에 갈등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46장 1절 2절 보셔야 돼요. 4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조금 눈이 열리나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흉년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흉년으로. 그리고 누구의 요청을 받게 하고 요셉의 초청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주하는 과정 속에 너무너무 갈등이 되어져.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애굽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을 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흉년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가나안 땅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문을 이주하도록 하게 하는 결정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고 그 현장에 누가 서 있느냐? 요셉이 서 있지. 요셉이. 할렐루야. 물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었더니 자꾸 밑에서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말을 나오려다가 자꾸 밀어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흉년의 7년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악조건되었을 때에 다 잘못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과 선한 손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어려운 일이 내일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일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지, 어제의 일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흉년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요셉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자, 이제 응답해 주셔서 이제 41장 56절 쭉 내용을 가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진행하는데, 자,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자, 56절 한번 갈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분들, 이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권위를 세우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요셉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교만하거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와서 얘기 좀 하세요. 좀 목사님 교만한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큰 소리는 치지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탁 다리를 치죠. 무릎을 꿇게 만들죠. 그게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신을 위한 응답을 찾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응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눈만 열려지면 됐습니다. 이 눈만 열려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지는 그거. 네. 아멘들 좀 해보세요. 다 끝나가는데 집에서 밥하다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도 안 하고 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라니까. 말씀에, 이게 말씀에 집중해도 이 집에 가서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 예? 내일만 지나면 또 보면 몰라. 뭐 했느냐고 또 막 노트 뒤적거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인도받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요. 네. 라면 하나를 개발해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또 설명하는데 시간이 가지만, 자,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 총리의 리더십이 있지만 철저히 요셉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총무에 앉히고, 총무에 앉고 난 이후에 결국 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 요셉의 의식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떠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인도받아가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다. 이번 주는요, 다른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리더십에 나타나는 그것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인데, 애굽 전역에 나타나는 요셉의 영향력. 왜?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영향력을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제가 아까 그 장로님이 그 어머님이 소천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교회에서 제일 교회 기도를 오래 하셨어요. 야, 내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하여튼 가난하도 애들은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 집이 자녀들이 한 10명 이상이 되는데 10명 그 이상이 여기 딱 서 있는데 와,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많이 나가지고 나는 위아래밖에 모르겠어요. 저 위하고 저 밑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매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야,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누가 나오시더니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는데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저 아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알지. 다 이분도 금방 천국 가실 것 같아. 그런데 저를 알아보더라고. 일단 거기에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르신들은 우리만 기억 못하지 어르신들은 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씩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구나. 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기도 하나만 해도. 할렐루야. 우리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갈 때에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많이 그렇게 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별로 우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 베이비 박스를 놓고 여기서 기도할 때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한 3, 40분 동안은 계속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앞으로 만날 아이들을 놓고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하고 나 대충 하고 기도를 끝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눈물을 주시는. 왜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이제 그렇게 하고 한 이틀 지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일날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4시까지 잠을 오지 않게 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이 과정과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는데 중요한 핵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확 잡아갈 때가 있어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확 잡아가게. 여러분들 그때 우리 전도할 때 보셨나요? 미친 듯이 전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결국 계속 집중, 그게 다예요. 그날 스케줄이 그게 다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오전에 잠깐 모이고 그 다음에 점심 때부터 밀가루 반죽하고 그 다음에 그 커피 제가 탔어요, 안 탔어요? 상당한 기간 탔어요. 상당한 기간. 다는 안 탔어요. 다는 안 탔는데 상당한 기간 제가 많이 탔어요. 가서 부엌에 가서 물 끓이고 나도 내가 이게 맞나 하여튼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지나가게 하면서 성도들 함께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느냐, 분명히 우리 교회는 유다와 요셉의 리더십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데 이 일에 함께하며 마음을 모으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할 거다.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가는 일에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리더십이 이 지역 전체, 이 민족 전체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반드시 이런 리더십이 우리 아니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라도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다시 이 시대에 요셉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두 번째,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부탁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없다면, 내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없으면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기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천국 가고, 제가 여러분들 장례식 다 하고 나중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하여튼 장례식은 다 치르고 갈 테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